네, 이제 성령행전 세 번째 시간 9번 경건한 가정의 롤모델로 세우신 고넬료 가정. 고넬료, 아마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 두 사람이 유명하죠. 하나는 이 백부장 고넬료, 한 명은 백부장 이름이 안 나와요. 그냥 하인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신 것을 감당치 못합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그 하인이 낫겠나이다.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중에서도 하나님 백성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 굉장히 믿음이 좋은 두 사람을 뽑으라면 바로 그 백부장, 이름도 모르는 백부장. 예수님 말씀하시면 뚝 떨어져 있는데 그래도 병자가 고침받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보통 믿음이 아니죠. 또 하나는 수로보니게 여인, 자신의 딸의 귀신 들림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냉정하게 두 번, 세 번 거절하죠. 근데도 뭐라고 하냐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걔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제게 그 부스러기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따라 했다. 내 믿음이 내 뜻을 이룰 것이다. 평안히 가라 그러죠. 우리에게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다면 무엇을 못 받아들이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야 되고 당연한 권리처럼 하나님께 요구하는 당당하는 좋은 의미에서의 담대함이 아니라 자신의 위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모르는 말 그대로 무례한 오만불순한 겸손이 아닌 교만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마치 나의 종처럼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이방인조차도 이렇게 겸손하게 주님 오시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같은 공간에 들어가면 부정을 탄다 생각했거든요. 그거를 백부장이 잘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감당치 못하니까 그냥 말씀만 해주십시오. 이랬던 거고요. 이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구제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족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었어요. 그것이 유대인들에게조차 인정받을 정도로 사는 곳은 가이샤라입니다. 가이샤라. 가이샤라는 이제 이스라엘 보면은 지중해 해안가에 약간 북쪽에 위치해 있는데 바로 그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 가이사르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거기다가 인위적으로 항구를 만듭니다. 원래는 이렇게 아주 편편한 이렇게 완만한 이런 경사지라서 항구가 될 수 없는데 인위적으로 거기다가 제방을 쌓고 뭐하고 해가지고 항구를 만들어요. 그러거나 가이사라에게 봉헌한다는 의미로 가이사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기에는 로마 주둔군이 머무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에 막 1000명씩 이렇게 있으면 유대인들이 반발하니까 예루살렘에는 이제 그 안토니오 요새라고 이렇게 파병가 있는 것처럼 백부장을 중심으로 군인들이 좀 와 있고 대체적으로는 이제 가이사라에 본부가 있어서 주둔군, 총독 관저도 있고요. 그랬습니다. 근데 이 가이사라 지역에 이 백부장이 있었는데 그의 믿음이 유대인들에게조차 알려졌고 또 우리 하나님도 잘 알고 계셨기에 이 고넬료 가정에 성령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설계도를 만드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베드로를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통로로 사용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을 허락하신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만 역사한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깨뜨리기 위해서 보자기에 부정하다 여기는 짐승들의 모습으로 내려오죠. 비몽사몽간에 기도하다가 낮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음성을 듣습니다. 저 보자기 안에 담겨있는 부정한 음식들을 짐승들을 네가 먹어라. 베드로가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주여 저는 한 번도 어려서부터 부정한 것 율법에서 그 많은 음식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돼지고기 같은 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하다 하신 것을 내가 부정하다 말지니라. 오죽 이 베드로도 이게 강했으면요. 고차가 된 사상이 강했으면 3번씩이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이제 도대체 이 환상을 왜 주셨지라고 고민하는데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누가 말씀하세요?
성령님께서. 이거는 두 사람이 너를 찾아올 거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가라.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장로로 보이기도 하고요. 또 종으로도 보입니다. 근데 누군가, 고넬료는 아니지만 집사람의 신실한 두 사람을 보냈어요. 지금 앞으로 될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네. 누가 찾아오지도 않았는데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알려주셨으니까 의심하지 말고 가래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설교하는 내용인데 예수님에게 뭐를 부으셔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즉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도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즉 성령 충만함이 예수님은 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무슨 또 성령 하나님이 또 기름 붓듯이 부어지냐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하게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일하셨다. 여기까지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지금 여기는 고넬료 가정에 모인 베드로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인 사람들이에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논란이, 할례 받은 자들은 누구 있어요?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구나 깜짝 놀라는 거죠. 그 전까지는 이방인들에게는 성령이 부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서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었고, 베드로가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물로 세례를 줌을 그 말이요. 이 초대교회 때는 특히나 물로 세례를 주는 이 예식이 아주 중요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자, 처음에 말씀드렸죠. 전도자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고 베드로와 요한이 나중에 파송받아서 세례를 주면서, 세례는 받았죠. 세례 준 이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했죠. 또 하나의 사건이 지금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게 맞느냐? 또 그러면 만약 그들을 우리의 교회 안에 일원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처럼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란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 15장 예루살렘 공회 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것은 마땅치 않겠다 하면서 의견을 냅니다. 즉 베드로의 이런 경험들,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의 사고관이 확장된 거예요. 그전에는 이런 틀 안에 갇혀 있었는데 더 확장돼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하시는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방인을 향한 전도, 선교가 탄력을 받게 됩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마치 퍼즐 맞추듯이 고넬료 가정에 파송해서 이방인들이 성령 받는 것을 직접 체험케 함으로써 예루살렘 공회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물론 이 당시만 해도 이제 처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중심이었는데 어떤 사정으로 아마 베드로가 선교여행을 다녔든지 아니면 어떤 권력이동인지 그렇다고 막 싸워서 이렇게 한 것 같지는 않고요. 나중에 모든 결론을 내린 것은 공회의 의장에 해당했던 주의 형제 야고보, 야고보가 정리를 하죠. 4가지만 지키게 하자. 율법에 매이지 않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이런 건 기본이지만 율법을 준수하는 거, 이런 것들 할례 받아야 되는 거, 이런 것들 하지 말고 음행을 멀리하고 또 목매어 죽인 것과 피, 이런 것들을 멀리하고, 하나가 더 있는데요. 아무튼 4가지만 지키게 하고 그 외의 것들은 이제 우리가 요구하지 말자, 이렇게 하면서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베드로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0번째로 사울이 이제 워밍업을 합니다. 이제 워밍업을 이제 데피는 거죠. 차도 이제 겨울에 출발하려고 그러면은 데펴져야 엔진에 무리가 안 가듯이 이제는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그 일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바나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울을 말 그대로 세워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기본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것은 기본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으면 내가 정말 성령에 충만한 삶인지, 믿음이 충만한 삶인지 봐야 돼요. 자기 확신에 충만한 삶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삶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올곧이 하나님 중심으로 겸손하게 받을 준비하는 사람. 이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특징이고, 또 하나의 특징은 착한 사람입니다. 보니까 바나바는 참 착해요. 포용적이에요. 그 당시에 사울의 그 회심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 그래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회심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렇다고 그와 함께 일하기는 어려워. 그런 상황에서 바나바가 사울을 자신의 사역지인 안디옥으로 초청하기 위해서 다소까지, 사울이 이제 어떻게 보면 활동하기 어려워서 고향에 돌아가 있었거든요. 다소까지 찾아가서 나와 함께 협력사업 좀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초청해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이 동역해서 안디옥, 여기서는 안디옥은 두 가지입니다. 비시디아의 안디옥이 있고 시리아의 안디옥인데 시리아의 안디옥이에요. 여기가 나중에는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의 전초기지, 베이스 캠프가 됩니다. 그만큼 안디옥 사람들이 아주 사도 바울을 신뢰했고 또 재정적인 지원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런 아주 훌륭하게 쓰임받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여기에 바나바가 사역하고 있다가 사울을 초청해서 함께 협력해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놀라운 편지가 납니다.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비로소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했다는 거예요.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정말로 저 사람들 제대로 그리스도를 믿는구나, 이런 인정하는 것과 좀 비아냥거리는, 빈정되는 의미도 같이 갖고 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는 모습과 또 개독교 그러면서 저들은 지들만 하는 이기적인 사람들, 이런 평가를 같이 받고 있는 거랑 비슷합니다. 자,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들리라. 아가보, 많이 나오진 않는데 여기서는 성령으로 말씀하는데 예언한 거예요. 천하가 크게 흉년들리라. 글라우디오 황제 로마 때 아주 좀 글로벌하게 흉년이 들었었나 봐요. 지금 마치 엘리야가 3년 동안 기근을 예언한 것처럼 성령께서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성령께서 일하시니까 예언도 나와요. 근데 대체적으로 미래를 예언한 거는 열의 7, 8은 좀 안 맞든지 시기가 안 맞든지 또는 그 사람이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든지 이러다 보니까 오늘날 계시가 참고용처럼 되어버렸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계시를 참고용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잘못된 계시 사역자들, 가짜를 말하는 미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구약에. 그런 것처럼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그렇지만 계시는 참고용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만 그 통로가 깨끗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여야 되는 게 중요한 어떤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죠. 여기서 아가보가 예언을 합니다. 성령께서 그를 통해 흉년이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니. 아까 처음 시작할 때 13장부터 28장까지는 이제 바울의 전도여행 중심이죠. 드디어 13장에서 안디옥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 뭐냐? 바로 이방인을 위한 전도 여행을 가게 하는 거예요. 처음 출발은 바나바와 사울, 구브로라는 그 바나바의 고향, 키프라스 섬이라고 옆에 좀 큰 섬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서 마가 요한도 동참시키죠. 마가 요한은 뭐 때문인지 몰라요. 성경에 기록 안 돼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 무리에서 이탈해가지고 두 번째 전도행 때는 그 마가를 다시 합류시키자. 잠깐 젊은 혈기로 그럴 수 있지 않느냐. 바나바는 포용하는 성격이고요. 바울은 철저한 성격이에요. 안 된다. 하나님 일을 그따구로 자기 기분대로 하는 사람은 결국 같이 할 수 없다 해가지고 두 사람이 심히 다퉈가지고 등을 돌립니다. 이걸로 끝났으면 안타깝지만 나중엔 다 화해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나바는 나의 귀한 동역자다, 이런 고백도 나오고요. 어쨌든 1차 전도행이 시작되기 위해서 성령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마가 요한이 동참했다가 마가 요한은 떨어져 나갑니다. 자기 스스로. 13장부터 14장까지가 1차 전도행인데 그 장소는 갈라디아 지역 위주로 이제 돌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것도 워밍업 비슷해요. 그 중에 이제 구브로, 아까 말씀드렸던 바나바의 고향, 마가 요한의 고향인 섬입니다.
1차 전도행 때 이 구브로를 지나게 되는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저렇게 가다가 그 구브로 지역의 총독, 로마에서 이제 총독으로 파견한 사람, 그 사람 옆에 누가 있었냐면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 박수무당 그러잖아요. 어쨌든 거짓 선지자, 이게 중요합니다. 예언을 하는데 거짓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총독에게 복음을 전함을 자꾸 해방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어떤 입지가 흔들릴까봐.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랬어요. 처음에는 사울 나갔거든요. 그리고 이름도요,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표현됐다가 여기서 지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는 표현을 한번 쓰고 그 다음부터는 바울이라고 나가요. 그리고 이름도 바울과 바나바로 바뀝니다. 이건 뭐 꼭 굳이 어떤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주도권이 바나바가 앞서 있다가 점점 그 바울이 감당할 만하니까 입지가 바뀌어서 바울이 주도권을 가지고 선교여행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참고만 하시고, 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하되 또 말 그대로 성령의 권능으로 바예수 거짓 선지자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아주 거의 저주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본인이 이렇게 예수님을 잡아들이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잡아들이려고 할 때 장님된 것처럼 이 똑같은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소경이 되게 만들어요.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말 그대로 눈 뜨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장님되면 어떻게 돼요? 정신 하나도 없죠. 그래서 막 도와달라고 막 그러겠죠. 그걸 옆에서 총독이 지켜본 거예요. 서로 자기가 옳다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니까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기이 여기더라. 총독은 누군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구브로의 총독이 예수 믿게 되면 아무래도 구브로 전체에 영향을 끼치겠죠. 이게 바울의 전도여행 1차 때 구브로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두 번째 전도여행은 여기는 아주 또 중요한 구절들이 나오는데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바울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서로 어긋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13장, 14장에서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갈라디아 지역을 돌고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을 보고 있더니 그러면 그 이방인들에게 우리처럼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되느냐, 할례를 받게 해야 되느냐, 절기들을 준수하게 해야 되느냐, 많은 왈가왈부가 있었죠. 그걸 어떻게 정했다고요? 더러운 것을 피하고 음행을 피하고 목매어 죽인 것과 핏째 먹는 것을 피하게 하라. 이런 식으로 네 가지만 그들의 목에 건 겁니다. 그것만 지키면 너희들이 우리와 한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정리되고 나서 이제 2차 전도여행을 이제 16장에서 15장 40절부터 출발해서 떠나는데 가다 보니까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지역 1차 전도여행 때 했던 것을 한번 돌아본 거예요. 우리도 씨앗을 뿌렸으면 그 씨앗이 싹이 나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를 돈 다음에 그럼 이제 안 가본 데를 가봐야지 해가지고 처음에는 아래쪽으로 서진 하다가 아래쪽으로 내려가요. 거기가 이제 아시아, 소아시아, 터키 지역입니다. 곰발바닥 점성인데 근데 그쪽으로 성령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다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 이번엔 비두니아는 북쪽입니다. 위쪽이에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려고 했더니 성령이 맞고요. 올라가려고 했더니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더니 예수님의 영이 막는데요. 성령과 예수님의 영을 뭐 따로 구별할 의미는 없지만 일부러 이렇게 기록했다고 보여요. 왜? 예수님 하면은 바울은 어떻게 돼요? 엄청 못합니다. 본인이 예수님께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회심하게 된 계기도 예수님의 영을 환상 가운데 만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영이 허락지 않는다. 애쓰다는 표현은 뭐예요? 본인이 옳다고 생각한 거, 본인이 계획한 대로. 바울은 철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 요한도 배척당한 거거든요. 저런 식으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아. 아무리 능력 있고 열심히 있어도 소용없어. 이러면서 했거든요. 근데 그런 자기의 계획이 틀어지는 거예요.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더니 예수님이 허락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뜻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 이거는 이제 아시아의 마지막 항구예요. 거기를 넘어가면 이제 유럽이 되는 겁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환상 가운데 그 에게해가 바로 그 드로아 항구 바로 앞에 있는 좀 좁은 해협이거든요. 에게해 건너편에 있는 마게도냐 사람. 딱 얼굴 보면 어떻게 마게도냐 사람인지 알 수 있는지 모르는데 유럽 사람들끼리는 알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으셨구나. 이걸 깨닫고는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일로 인정함이라라. 자, 성령께서 소아시아로 내려가는 걸 막으시고 비두니아 북쪽으로 나가는 것을 예수님 막으시고, 그런데 내 뜻이 지금 꺾였어요. 양쪽 다. 그때 그냥 잠잠히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계속 구하고 있으니까 환상 가운데 이제 하나님 뜻이 나타나요. 그냥 처음부터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거기 가지 말고 좀 마게도냐로 가 했으면 얼마나 간단해요. 근데 왜 이렇게 하실까요? 제가 한다면 번거로워서라도 그냥 직설적으로 할 것 같아요. 계시가 그런 의미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계시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찝어주시고 정확하게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도 75세에 갈대아우로 나와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예, 좀 있으면 기근이 오니까 잘 대비하고 그냥 버텨, 내가 먹여줄게, 이렇게 하시든가. 또 애굽으로 내려가면 너 아내 뺏긴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이룰 수 없다, 이렇게 하든가. 그렇게 안 하셔요. 또 85세에 또 나타나셨는데 내 몸에서 날짜가 후사다, 그러니까 그러면 사라의 종 하가를 통해서 내 자식을 가지면 되겠구나 했는데 자식 낳고 나니까 아니야, 네 몸에서뿐만 아니라 사라의 몸에서 낳아야 돼. 그래서 결국은 100세 이상을 낳을 때까지 많은 시행착오도 있잖아요. 그냥 처음부터 그냥 A4 한 장이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왜 그럴까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계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을 훈련하셔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한 절차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질서와 법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우주를 운행하시는 원리인 것 같아요. 이것이 있고, 두 번째는 그걸 보는 우리에게도 또한 그와 같이 하나님의 훈련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믿음의 훈련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이 막더니 결국에는 하나님 뜻이 나타나잖아요. 이걸 봤을 때 당장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서 믿었는데 안 이루어졌다.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만 바로 알면 실망한 일도 낙심한 일도 포기할 일도 없어요. 지금은 안 이루어졌지만 나중엔 이루어지겠지. 이것이 아닌 뭔가 또 다른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이럴진데, 바울은 이 1차, 2차 전도행을 할 때요, 이미 훈련을 다 받아가지고요, 생명이 합일되신 분이에요. 아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때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성령의 내주 합일, 이것을 이루신 분들이라고 했잖아요. 보통 분들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지금 보고는 있어요. 이리 못 가게 하고 저리 못 가게 하고 인도함 받잖아요. 근데도 아직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기다려야 되는, 인내해야 되는, 바울 같은 성정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기도 안 돼, 저기도 안 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높이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볼로 19장에 있는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3차 전도행 때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아볼로, 이제 어디서 나와요? 고린도 교회에서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왜냐하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 베드로도 왔다 갔나 봐요. 게바파, 심지어 예수파까지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분열하는데 자기들이 감동받은, 자기들이 선생님하고 따를 만한 그런 교사들, 선지자들을 이렇게 좋아하고 추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가 나눠버렸어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각자의 역할이 다르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왜 자꾸 나를 높이고 아볼로 높이냐 이러면서 나왔어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아까 고린도 교회 이야기 나왔죠.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 만나는데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자, 제자들이 믿을 때라는 얘기는 뭐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령을 듣지도 못했대요.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 믿으면 성령님을 받은 걸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좀 착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겠죠? 그런 식으로 물로 침례받았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님을 믿으라 했으니 이분이 곧 예수다. 아, 예수님도 모르고 있네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되기로 하긴 했는데 예수님도 잘 모르고 성령도 있음도 듣지 못하고 좀 심각한 상황처럼 보이죠?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전하고 나서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아,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근데 성령을 못 받은 경우도 있구나. 이 정도까지 생각하면 좋겠어요. 거의 일치하긴 하는데 성령님을 일단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아는 걸 통해서 성령님이 나의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전도 여행에 돌아오는 길에 이제 바울이 이제 다 돌아봤어요. 데살로니 마게도냐로 넘어가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 고린도 이런 지역을 다 돌고 돌아오는데 밀레도라고 하는 에베소 지역의 아래쪽의 항구입니다. 어떤 사정에 의해서 에베소 교회까지 가지 못하고요. 밀레도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해요. 그러면서 바울의 놀라운 유명한 말을 여기서 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심령의 매임이란 건 뭐예요? 성령께서 나를 끌어가신다는 얘기예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3차 전도 여행 마쳤으니까 이제 귀환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한다. 뭔지는 정확히 안 나오는데 나에게 굉장히 육체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지금 바울의 전도행 거치는 성들, 그 당시에 도시들마다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있어가지고 계속 당신 예루살렘 내려가면 잡힙니다.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가지 마세요. 라고 말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명한 말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이 지금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도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뭔가 나한테 불리할 것 같으면, 손해볼 것 같으면, 사람들의 시선이나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리는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예수님께 받은 사명, 이 복음 증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하지 않다.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성령께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알려주신 목적이 가지 말라는 걸까요? 준비시키는 겁니다. 준비. 더 마음의 준비를 더 단단하게. 너에게 큰 어려움이 있으니까, 너에게 환난이 있으니까 더 기도로 마음으로 깨어 준비하라. 근데 이거를 다른 사람들은 다 말려요. 바울에게. 왜 말릴까요? 안타깝죠. 환난이 있다고 그러니까. 아끼는 바울 선생님을 위해서 말리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인간적인 마음도 조금은 있다는 거예요. 두로라는 지역, 두로와 시돈 아시죠? 이스라엘 북쪽에 이제 거의 다 돌아온 거예요. 제자들 찾아 거기서 2회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성령의 감동, 성령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그러면 같은 성령님인데 다른 얘기를 하시느냐? 지금 성령님이 바울에게도 말씀하시고요. 각 곳곳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거든요. 가지 말라고 그래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이것은 두 가지 의미인 것 같아요. 하나는 바울을 더 강하게, 담대하게 준비시키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테스트도 있는 것 같아요. 즉,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큰일,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데 그것을 그래도 감당할 수 있겠느냐. 바울에 대한 테스트일 수도 있고 이런 제자들에 대한 분별력,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고 일부러 알려주신 것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냥 표면적으로는 뭐예요?
충돌하는 것 같아요. 성령께서는 바울에게 위험하니까 위험하더라도 감당해라 지는 것 같고, 나머지 제자들에게는 반대로 가지 말게 하라 이런 것 같아요. 이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아가보도 예언합니다. 아가보. 아까 천하의 흉년이 들리라 한번 나왔었죠. 두 번째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뜰을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여기는 지금 아볼로 집의 내 딸이 예언하고 신령한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바울이 허리에 차는 띠를 가져다가 수족을 이렇게 메고서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임자 바울이죠. 바울을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아가보도 정확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천하에 기근이 들리라. 이것도 정확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바울은 어떤 각오를 해야 되냐면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러지 않으면 바뀔 수 있어요. 변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미 생명의 합의를 이뤘기 때문에 그 경지는 넘어섰지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들으라는 거예요. 정말 바울과 같은 정신과 마음이 아니면 우리는 또 오해할 수도 있고요. 잘못할 수도 있고요. 타협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잘 점검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 바울이 뭐라고 응답하냐?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지금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바울이 심한 고난, 결박, 이방인들에게 내어줌 당한다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서 울어요. 이거는 인간적인 정의입니다, 사실은. 물론 우리는 인간적인 정이 있어야 돼요.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꺾을 정도로 애정에 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랑하라는 거지 하나님을 제끼고 우리끼리 또 알콩달콩 좋으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저희가 바울이 그 권면을 받지 않으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입니다. 이러한 자세가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갑니다. 이러한 사도행전에는 초대교회를 통해서 또 바울의 전도행을 통해서 끊임없이 뭘 말씀하고 계시느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느냐? 이것을 스스로 돌아봐야 되고요. 때로는 성령께서 내 뜻을 꺾어서 당신의 뜻으로 인도하실 때 나는 순종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고 있느냐? 이것도 봐야 되고, 또 지금처럼 정말 인간적으로는 말리고 싶고 인간적으로 맞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 그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부인, 인간적인 정들을 극복하는 그런 것도 주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끝나지 않은 성령 행전. 성령 행전의 마지막이 이렇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이건 뭐냐면 아까 처음에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추억 때는 그 가이사에게 재판받는데 이게 기간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돈을 들여서 방 하나를 구해서 감금, 가택연금이라고 그러죠. 그런 식으로 있는데 그 자리에 손님들 오는 거는 말리지 않는 거예요. 왜? 아직은 그 판결이 난 게 아니잖아요. 죄수의 그 피고의 신분이지만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허용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좀 지위가 있는 사람, 높은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서로 막 분열하면서 안 받아들였다. 그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처럼 오는 사람들을 열심히 담대히 하나님을 전파했어요. 그 많은 사람이 없더라. 마치 점점점으로 끝나는 느낌이죠. 즉 성령 행전, 이 초대교회 때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바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왔는데 이 성령 행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야관란이 시작하기 전까지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뜻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 뒤에는 우리가 채워가야 됩니다. 바울은 이제 이태라고 되어 있는데 2년이죠. 그 후에 풀려나요. 잠시. 내용은 자세히 안 나옵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두 번째 투옥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바울의 이러한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다 내어드림으로써 드디어 이 로마에서
바울이 전한 사람들이 누군지는 그 다음에 몰라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격언이 있는 것처럼 로마가 군사들이 속히 파송될 수 있도록 대로를 엄청나게 만들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고속도로죠. 그런 개념으로 길을 만들었기 때문에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데 중심지가 로마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3번의 전도여행을 거쳐서 돌게 하시고 끝내 로마로 보내서 로마에서 다시 이제 네트워크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제 우리도 바울처럼 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던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통로로 이 마지막 때 쓰임받음으로 아직 수수되지 못하는 알곡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올 수 있는 거룩한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